우리 성도님들 참 반갑습니다. 2달 만에 얼굴을 뵙는데 어제 밤에 잠들 때부터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오늘 교회 올 때도 그렇게 발걸음이 가벼울 수가 없더라고요. 기대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2달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느라 또 애를 많이 쓰셨을 텐데, 오늘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가장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아이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입니다. 모든 부모님들도 그렇겠지만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이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 목회자들의 고민 중 한 가지는 아이들과의 시간과 아버지의 시간이 잘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토요일과 주일에 시간이 생기지만 목회자는 토요일과 주일에 시간이 가장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일반적인 가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평일 저녁에라도 아이와 시간을 잘 보내려고 하지만 아무래도 평일에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좀 피곤하기도 하고 또 이미 늦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 무언가를 새롭게 뭔가를 좀 재미있는 일을 해보려면 이 시간이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아버지들의 같은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2주 전에 아내가 이제 저녁 시간에 신방을 하게 되면서 그날 윤희와 둘이서 저녁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갖게 된 아버지와 아들 둘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은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오늘은 꼭 윤희에게 집중해서 윤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핸드폰도 다른 방에 던져두고 윤희에게 하고 싶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윤희가 레고라고 하는 블록을 만들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이 레고는 아주 작은 블록들로 만드는 것으로 섬세하게 만들어야 하는 블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윤희가 원래 레고를 좋아했는데 연희가 태어나고 나서는 잘 하지 못했습니다. 윤희가 조금만 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어느새 연희가 다가와서 한 방에 다 부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희도 없고 하니 윤희가 하고 싶은 레고를 실컷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희와 무엇을 만들까 이야기하던 중에 마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툴지만 둘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조금씩 욕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윤희에게 말했죠. 윤희야, 아빠가 욕심이 생긴다. 무슨 욕심? 마을을 멋지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 그러자 윤희가 욕심은 안 좋은 거잖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야, 윤희도 멋지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아빠가 말한 건 그런 거야. 윤희도 멋지게 만들고 싶지? 그랬더니 윤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냥 아빠랑 같이 만들고 싶은 건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컹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 두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는 아이가 나와 그저 함께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 순간 이 마음이 따뜻한 무언가로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두근거리고 행복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특별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헤어져야 할 순간이 오고 있음을 아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도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면서 그들에게 남겨준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남겨놓고 떠나면서 마음이 놓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비록 헤어진다고 해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보면 참 특별합니다. 사람의 관계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물론이고 부부도 어느 순간에는 떨어져 지내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가까운 연인이라고 할지라도 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와 가지는 인간관계와는 전혀 다른 관계입니다. 나무와 가지는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가지는 죽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보다도 또 부부 관계와는 전혀 다른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한순간도 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한순간도 우리와 떨어질 수 없듯이 주님과의 관계도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과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 한 부부가 자주 싸웠다고 합니다. 그때 한 친구가 그것을 보면서 아니, 자네들은 왜 싸우기만 하는가? 개나 고양이도 그렇게 싸우지는 않을 걸세 하면서 좀 책망 비슷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싸우던 남편이 말하기를 고양이 2마리 꼬리를 한번 묶거나 보세. 고양이들이 안 싸우고 버티겠는가? 라고 말하더랍니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 기간에 회식도 사라지고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갖지 못했던 가족 시간을 갖게 되어서 참 좋았다는 반응과 함께 그나마 덜 봐서 덜 싸웠는데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다툼이 늘었다고 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인간관계란 둘이 붙어 살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부부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적당히 떨어질 줄 알아야 좋은 관계도 유지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니 우리에게는 참 불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산소호흡기가 불편하다고 떼버린다면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어렵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기도 어려운 시간, 어떻게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 주님과 붙어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통한 일체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즉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살면 그것이 곧 주님과 함께 사는 길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고 동시에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유대인들의 지혜를 빌려야 합니다. 탈무드에서
유대교의 기초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유대교의 기초는 성경이라고 대답합니다. 또 유대교를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탈무드요, 또 하나는 랍비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중심이란 곧 성경 중심을 말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말하는데 그 길이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세 또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방법을 말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 되어 살게 됩니다.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을 통한 일체를 경험한다는 것이 조금은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단순하게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의 시간을 정해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중요한 부분이나 깨달은 것을 적어가지고 다니면서 틈이 날 때마다 묵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성경 읽는 것이 어렵다면 설교를 반복해서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들어서 저에게 설교를 여러 번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재미도 없는 설교 여러 번 들으신다는 것 감사하기도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만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목마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말씀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기 위한 적극적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천드리는 것이 있다면 성경 구절 암송입니다. 여러 구절을 암송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구절을 외우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반복해서 외우고 읽고 또 외우다 보면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고 말씀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 특히 어렸을 적에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어렸을 적에 이 어두운 것에 대한 두려움, 어두운 것에 대한 겁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잘 때도 불을 켜놓고 아마 초등학교 때까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TV도 켜놓고 노래소리도 틀어놓고 그렇게 잠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어두운 길에서 혼자 다니는 것은 훨씬 더 무서워했죠. 그렇게 제가 겁을 내니까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씀 한 구절을 가르쳐 주시면서 무서울 때마다 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정말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길을 지나면서 무서울 때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암송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마치 무슨 주문 외우듯이 한 번 외우고 두 번 외우고 어두운 길이 끝날 때까지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말씀을 암송할 때면 제 마음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편안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말씀을 외우는 동안 하나님께서 옆에서 제 손을 꼭 붙잡고 계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거리, 그때의 기분이 생생합니다. 어두운 골목, 주님이 함께 하셨던 그 순간이 지금도 제 안에서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말씀이 주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외우고 말씀으로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일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 그 말씀이 세상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 참 어렵더라.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은혜가 있더라. 말씀대로 살았더니 주님께서 정말 일하시더라.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한 성도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그래, 나도 말씀대로 살았더니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 나도 말씀대로 살았더니 나도 그런 은혜, 같은 은혜가 있더라.
말씀을 함께 경험하고 성도의 하나됨,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를 통한 소통입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좀 특별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무와 가지는 연결되어 있으면서 나무 속에서는 수없는 수액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나무와 가지가 생명을 나누며 자라납니다. 마치 내 안에서 피가 쉴 새 없이 돌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무엇인가를 보내고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 관계가 기도입니다. 주님과 나의 사이에 무엇인가 순환이 계속되는 관계를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나는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순환되는 기도의 기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대화를 주고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경험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늦은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함께 전화통화를 합니다. 1시간, 2시간 이야기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밤을 지새울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야기하죠. 먼저 끊어. 아니야, 네가 먼저 끊어. 아니야, 네가 먼저 끊어. 한참을 신랑에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끊는 거야. 하나, 둘, 셋. 잠시의 침묵이 있고 끊어지지 않고 한참 웃다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전화도 끊지 못한 채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고 맙니다. 그런데 연애 시간이 지나고 서로에 대한 애정이 식으면 이 대화가 바뀝니다. 대화 전에 문자도 잘 안 됩니다. 문자를 보내고 한참이 지나서야 대답이 도착합니다. 늦은 시간 겨우 통화가 되면 한쪽에서 한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네 이야기 좀 해봐. 할 이야기가 없는 상대는 머뭇거리고 상대방은 이제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우리는 대화가 좀 필요하다고 하면서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이 연인 간에 우리는 대화가 좀 필요해 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큰일 난 겁니다. 순환되는 기도는 사랑하는 연인과의 대화와 같습니다. 주님께 나의 감정과 상황을 고백하고 때로는 도움을 구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습니다. 나의 감정 속에 조용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내 생각과 비교하고 생각을 고치고 때로는 반항도 하고 투정도 부리지만 이내 곧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 이 기도야말로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순환의 기도입니다. 주님과의 사이에서 뭔가 순환이 안 되고 있다면 죽은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피의 순환이 멈춘 것을 죽음이라고 하듯이 주님과의 기도 순환이 멈추면 곧 그것은 영적인 죽음과 같습니다. 그런 가지는 언젠가 나무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그런 가지를 과감하게 잘라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순환하는 기도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일방적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인 대화는 상대를 지치고 힘들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듣는 기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하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순환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대화의 기도 속에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하나 될 때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본문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무와 가지 사이의 순환이 활발하게 되면 가지는 자라고 결국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무와 물과 영양의 순환이 잘 되는 나무는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질서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열매는 나무의 영광입니다. 동시에 농부이신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둘째로 사랑 안에 보호받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그것은 사랑 안에서 완전히 보호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대신 생명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베스티언이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베스티언은 작은 나뭇가지나 덤불 속에 집을 짓고 사는 이 거미류를 관찰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거미는 나뭇가지나 덤불에 걸쳐 있는 울타리 속에 새끼들을 부화시킵니다. 그런데 만일 그곳에 조금이라도 위험한 일이 발생해서 새끼들이 놀라게 되면 어느 순간 어미거미가 쏜살같이 달려와서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베스티언은 어미거미가 어떻게 새끼들의 동요를 금방 알아채는지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거미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새끼들의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서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즉, 각 새끼 거미에게는 가느다란 비단줄 같은 것이 붙어 있고 이것이 어미의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끼들이 적들의 위협을 받아서 몸을 심하게 움직이면 그들의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어미가 알아채서 즉시 새끼들을 보호하러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줄로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위험과 곤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줄이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언제든지 그분의 보호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얼마나 안심되는 주의 약속입니까?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주님과 늘 붙어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닌 생명과 평안으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는 우리, 기도로 하나 되는 우리, 그리고 그 하나됨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열매의 축복과 보호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주님, 주는 포도나무요, 나는 주의 가지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살아야 사는 것임을 다시 생각합니다. 때로는 주와 사는 것이 부담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와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요 행복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됨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그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